3월 4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망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현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의 사순절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 주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사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의 마음이 하나씩 깨어지고 찢어져서 깨달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온 세상이 질병의 재앙으로 혼란함 중에 있습니다. 주여, 그동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였고 주님이 주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속히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서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심령을 주시어 이 고난을 겸손히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생활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위정들이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마음을 합하여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아버지 염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정치가 이 정부가 진정으로 혼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어려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요. 속히 이 재앙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병을 주의 아버지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시는 십자가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위임 목사님께서 위로를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해방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화면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모습을 서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으로 한편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는 화면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시 만나 얼굴을 보며 찬송하고 예배 드릴 날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며 또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믿음과 강건함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특기가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 가도 주특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병으로, 어떤 사람은 보병, 어떤 사람은 통신병, 운전병, 이런 자기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특기에 따라서 병사와 간부의 분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주특기라는 말은 군대에서 파송이 됐는데 그 사람이 유난히 남들보다 잘하는 것, 그것을 이 주특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여러 모양의 특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남을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특기는 남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성도들은 남을 힘들게 하고 불난케 하고 못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해방교회에는 이런 이상한 특기를 가진 성도들은 한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주특기인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냐? 다른 성도들이 힘이 들다가도 이분만 만나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분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참 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느 누구보다도 교역자가, 목회자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만 이런 일들을 목회자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런 성도들을 만나면 목사인 저조차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들, 그런 분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더불어 안디옥 교회에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본명보다도 바나바라는 별명이 더 유명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별명의 뜻이 바로 4장 36절에 나온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왜 이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이 바나바의 특기, 주특기가 뭐냐? 위로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아마도 교회 안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을 잘 위로하고 권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잘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좋아하고 그를 존경해서 그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가 꼭 필요합니다. 남을 유난히 잘 위로하고 마음 편하게 푸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 몇 분만 계시면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교회가 정말로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좋은 성도,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늘 웃고 밝은 모습으로 사는 걸 보니까 근심 걱정 하나도 없나 보다. 가정이나 사업이나 건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 저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저렇게 늘 웃고 다니며 위로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그런 분 중에 정말 근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도 좋은 분,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위로를 잘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나름대로 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늘 그렇게 푸근하고 웃고 남을 감싸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들 속에는 뭔가 말 못할 고민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위로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로하는 좋은 위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면 나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남을 위로하기는 뭘 위로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하나도 살아가기가 벅찬데 내 한 몸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남을 돕고 위로해.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남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남을 품고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어 봤기에, 내가 힘들어서 남이 힘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봐서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건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서러움을 당해봤기에 서러움을 당한 사람, 아픔을 당한 사람을 돕고 위로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상처를 입어봤기에 아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그래서 상처 입은 내가 상처 입은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나에게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남을 위로하고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 지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하버드,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그 직을 그만두고 카나다의 발달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1996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기까지 그곳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 나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첫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고난을 당하고 채찍과 온갖 모욕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바로 그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하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상처 입고 아프지만, 나도 힘들고 문제가 많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그런 경험 때문에 오히려 남을 더 잘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적임자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누가 가서 치유해 줍니까? 당시 잘난 제사장 레위인도 다 외면하고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 길에서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누가 가서 치유하고 위로해 줍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시 개처럼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를 치유하고 위로해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이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 상처 입고 죽어가는 사람을 진정 불쌍히 여기고 자기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준 사람은 누구냐?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 가장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보살펴주고 완치될 때까지 비용까지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 강도 만난 자를 위로한 사람은 가장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오히려 세상에서 상처가 많고 힘든 일을 겪어본 사람이 남을 더 잘 치유하고 돕고 위로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렌 나우엔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 치유하고 위로하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남을 잘 위로하고 돕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한 몸 챙기기도 힘든데 이렇게 불평하고 투정하지 말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오히려 남을 더 잘 위로하고 치유하는 위로자, 상처 입은 위로자,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의 제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파송한 이유가 자기가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믿음을 잃지 말고 꿋꿋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제자 디모데를 보냈는데 도리어 누가 위로를 받은 것입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 오더니 소식을 전해주는데 바울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가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확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사랑도 넘치고 있습니다. 비록 환난을 당하나 핍박이 많으나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바울에게 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 일행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을 걱정하며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걱정하며 믿음 중에서 어떤 환난이나 근심이나 핍박과 궁핍도 다 이겨내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오히려 바울이 더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며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염려를 하며 신방을 하고 또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믿음이 흔들기는커녕 너무 든든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내가 당하면 힘들고 흔들릴 것 같은데 오히려 끄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러 찾아간 저를 위로해 줍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겨낼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위로한다고 하던 제가 오히려 그런 성도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믿음을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온 말은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의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힘들 때, 또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깊을 때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는 물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곁에 있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성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교역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성도들이 그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쓰러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고 절망하고 포기한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또 내가 괴롭고 지치고 낙심될 때 다른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더욱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문제와 아픔이 다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나의 이 상처가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자라면서 어려운 환경이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나중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힘들게 할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서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커서 자기 자녀에게도 똑같이 이런 폭력과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합니다. 그런 부모를 증오하면서 나는 나중에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했지만 나도 어느새 똑같이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라면서 경험한 그 아픔과 상처가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깊이 뿌리가 되어서 결국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학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남의 상처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남을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나를 새롭게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사랑,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서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고 스스로 찢기시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멸시, 천대를 다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치유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 내 믿음이 회복되어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이길 수 있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강건하십시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참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이 어려움으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또한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 이런 위로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전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위로의 모습이 바울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의 모습이, 나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위로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를 아름답게 밝히며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께서 상처를 받으시고 참된 치유자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참된 위로자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 전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성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연로하고 병중에 계신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서로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서로 무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안녕과 축복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비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에 대한 안내사항을 이미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387장 찬송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 위로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해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그들이 처한 곳곳마다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